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믿습니다. 간혹 하나님은 믿지만 영적 세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자기 모순에 빠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영적 세계도 존재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지만 영적 세계와 영적 실체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사탄이라든가 귀신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말도 못 꺼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실제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종교로서 믿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의지하고 사람이 기댈 수 있는 하나의 그냥 종교로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의 또한 삶의 원리로서 그냥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역사적 인물로서 인정해야 하고 과거 2000년 전에 이 땅에 존재했던 인물로서는 인정하지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지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영으로 살아계시다. 이걸 안 믿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각 사람 마음에 살아나는 것,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본받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대로 살아야지, 가르침대로 살아야지 하면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제 그걸 부활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영적 세계와 실체를 존재를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고 그렇다면 나머지 영적 세계도 다 존재하는 거죠. 영적인 실체들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예수님의 위임식이죠. 영적으로 위임식의 장면이죠.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셔서 시험을 통하여 검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자격을 검증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해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지금 마가복음의 순서죠.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하는 거였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고 놀라며 어찌 됨이냐 하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교훈,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이제 선언하는 장면이죠.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그리고 더 확장돼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본문을 보면은요. 38절에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셨다. 해당에서 베드로의 집으로 그리고 동네로 그리고 이제는 온 갈릴리 여러 해당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그 새 교훈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복음 사역은 점점 확장되어야 됩니다. 점점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교사로 나가는 거야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 선교지를 돌아보고 후원하고 그러는 거야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선교지를 돕기도 하고 선교를 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나가지 않아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함으로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선교지가 확장되어질 필요들이 있죠. 그것이 복음 사역을 점점 확장시키는, 그냥 우리끼리로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이제 확장시켜가는 거죠. 그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이 확장되어 가는데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의 권위 있는 사역이 확장되어가는 중심에 35절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해당에서 베드로 집으로, 그리고 온 동네로, 그 다음에 갈릴리 온 해당으로, 그리고 이제 40절부터 나오면 그 갈릴리의 온 해당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에 어떤 말씀을 기록했냐면 35절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는 장면을 그 중심에 기록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의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기도에서 왔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가운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말씀 그 자체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고 능력이 있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영적 권위는 기도에서부터 왔다 하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권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며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권위가 온 거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렇게 돼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다 그래요.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그런 말은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이에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그 일할 때가 아직 밝기도 그 전에, 시작도 하기 그 전에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점은 어디였어요? 기도였습니다. 능력의 시작점도 기도였어요. 사역의 시작점도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권위의 시작점도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삶이 전역형이 되어가고 있죠. 저희도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몰랐는데 아이들이 크니까요. 그 잠자는 시간이 점점 뒤로 밀려나요. 전역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우리처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서둘러서 늦었다 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머지않아 새벽 기도도 없어질 것이다. 왜 안 나오니까? 수요 예배도 없어질 것이다. 왜 안 나오니까? 새벽 기도도 없어질 것이다. 왜 안 나오니까 그러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새벽 기도를 우리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폐지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의 주장은 그런 거죠.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에만 있다 하는 거죠. 11조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1조는 한국 교회만 있다. 한국 교회만 있으니까 없애야 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탄탄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본받아야지 우리를. 그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게으름과 탐심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스스로. 그래서 기도도 안 하려고 그러고 헌신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은 한국 교회만 있다고 그러고 자꾸 폐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기업의 회장이라든가 세계적 기업의 회장들이라든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탁월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분야의 탑에 오른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새벽에 일어나 명상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명상을 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날을 명상하면서 쭉 뒤집어보고 정리하고 머릿속으로 이미 싹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지만 그러한 것들은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의 시작 전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라. 그것이 모든 권위와 능력의 출발점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새벽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갈 때까지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육을 강건케 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 새벽 예배 하고 아침에 산보도 하고 아침 식사도 잘 하시고 그러다가 주님 오라고 하시면 팍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그냥. 엄마 그 집사님 오늘 새벽 예배 나왔는데 그 장로님 권사님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랑 하셨는데 그렇게 놓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이 기도와 함께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데 그 가운데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이 확장되는 그 가운데 기도하는 장면을 탁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출발점이 기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39절 끝에 보니까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귀신을 쫓았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그리고 해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베드로의 동네에서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본문 또 여러 동네와 해당에서 귀신을 내쫓았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림과 동시에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의 확장이라는 것이 영적인 대결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것이다, 가르침,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의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귀신을 내쫓으셨다 이 말이에요. 나라란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영역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미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존재들이 있어요. 그것이 사단이요, 그것이 귀신인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어둠의 권세들을 내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있던 어둠의 권세들을 내쫓는 거예요. 지식으로의 동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그 존재를 내어 쫓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어둠의 일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에 미신이 많았던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집안에 있는 온갖 미신의 흔적들을 다 끄집어내서 불살르거나 다 파쇄했잖아요. 부적이라든가 신주단지라든가 뭐 우상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끄집어내서 불살르잖아요. 어둠의 일들을 깨끗이 정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단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맑은 물과 꾸정물이 있어요.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돼요? 맑은 물과 꾸정물이 됩니까? 아니죠. 맑은 물과 꾸정물을 합치면 꾸정물이 되죠. 하나님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것이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내 삶에 남아있는 어둠의 흔적들, 못된 습관들, 과거에 어둠의 권세를 따라다니며 행했던 모든 것들, 그들을 다 몰아내는 거죠. 이걸 위해서 기도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라면 기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영역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능력의 출발점인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고 나셔서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옥신각신하고 있었잖아요. 못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슬그머니 물어봐요.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것이 나가지 않는다. 기도가 영적 싸움의 중심에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어둠의 권세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려면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여러분, 확장이라는 것은 영역 싸움이잖아요. 과거에 국가와 국가 간이 싸우면서 영역을 확장하면,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영역을 확장하려면 전쟁을 하고 다른 나라와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이 확장되길 원하면 기도하라는 거죠. 언제 기도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라. 나중에 사고 나서 수습하느라고 기도하지 말고, 대부분 다 언제 기도하냐면 사고 나서 수습하느라고 기도해. 하나님 이것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사고 터지고 나서 수습하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고 나기 전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평생의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기도가 우리의 하루의 시작점이며 우리의 능력의 시작점이며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임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숨어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